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모든 주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들려 쓰여지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2024년에 이곳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면 어떻게 개척할까 하는 그런 상상을, 그런 가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2010년도에 제 나이 40대 초반에 이렇게 상가에 예배 초소를 얻고 아시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해왔는데 15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경이 이만큼 변했습니다. 문화도 변했고 교회도 변했고 또 시대도 변했습니다. 만약 제가 40대 초반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나이고 이제 2024년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다 하시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건가? 이 방식대로 할 건가? 아니면 다르게 할 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해답은 다르게 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우리 재직 오늘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만 재직회 여러 봉사 부서를 해서 총무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교회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히려 저는 한 선악동 정도의 그저 그 소유한 장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한 일정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 정도 모이신 이 인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 더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디너 처치,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고 뭐 이렇게 성가대 봉사하고 부서별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디너 처치, 함께 밥을 먹고 찬양도 하고 삶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추운 날에는 불도 피워놓고 요즘 불멍이라 그러잖아요. 불도 같이 이렇게 보고 좀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4년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그래서 제가 2022년 우리 주일 설교 때 한번 이 디너 처치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 중대 발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6개 디너 처치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 교회 오신 분들은 주보에 보셨을 텐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PPT로.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이 지난 수요 사경회 때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PPT를 주보에 그대로 실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주일 주보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 수요일 날 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1시간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발 점 좀 떼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길게 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점을 뗐습니다. 20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1, 2-1 이게 뭐냐면 그 품을탈인데 성경 공부 12조 하는 것을 이렇게 2조씩 해서 소그룹이 아니라 중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이제 그 각각의 선교지를 가서서 난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 발동을 걸었습니다. 저기 1-6, 2-6 제가 6분을 컨택을 해가지고 오늘 3분을 모시고 저 성남에 가서 따뜻한 밥자 사무실 가고 봉사자들 만나게 해드리고 또 우리 교우가 그 오픈한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다른 그 3분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제가 토요일 날 오늘 수요일 날 했던 코스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6, 2-6 이분들은 이제 그 연결이 되겠죠. 또 따뜻한 밥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갔다 다녀오신 분들 거기서 섬기시는 목사님 보시면서 감동도 많이 받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겠고 내일은 우리 레바논에서 김영하 선교사님이 송도에 잠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어디예요? 1-3, 2-3이죠. 오늘 번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명 가까이 정도 모이실 텐데 내일 모처에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티타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노미어 청년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만약에 인터뷰 해가지고 합의 맞으면 저희가 단기로 파송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섬기고 오게 되고 그러면은 1-3, 2-3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2월 중에 저희가 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돕고 있는 저 미얀마 난민 그 학교에 한 22명이 와서 그 단기 선교를 일주일 동안 한다 그래서 저랑 우리 두 분 목사님과 1-4, 2-4 중에서 3분만 뽑아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10인승인데 운전사까지 다 해가지고 7명밖에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월 또 말에는 저 캄보디아 난민들, 베트남 난민들 캄보디아 지역에 계신 분들 1-2, 2 중에서 한 3분 그렇게 모시고 이렇게 갔다 오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영 선교사님 같은 분들 지난번에 우리 고난 주간 때 한번 오셨는데 다시 한국 오시면은 1-1, 2-2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만남 가지시고 프레시한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성공 공부만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디너 처치입니다. 그래서 모처에 모여서 함께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도 데리고 오고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디너 처치를 뭐 분기별로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반대. 여러분, 왜 교회에 교인들이 안 나올까? 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이런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꼭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얘기인데 여기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눴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거처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갈릴리에 있다가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함께 계셨을 때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거기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비온이라고 불렀는데 에비온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poor ones,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바나바는 별명이죠. 요셉 바나바스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원래 레위 지파인데 토라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의 유대의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서 갖고 있었던 그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먹고 살 수 있게 이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을 먹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바나바를 권위자라 하면서 높이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베드로한테 다 밥만 가지고 오면서 다 바쳤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모였던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 저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 다 이제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친척들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교회는 내 기둥 위에 온전히 서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을 우리 라틴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저 헬라어로 캐리그마는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또 하나는 디다케, 교육입니다. 수요사경에 말씀을 사경합니다. 이게 디다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고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교제의 기둥. 그래서 이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네 개의 기둥을 튼튼히 세울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한 이 정도 모이는 예배, 뭐 선악동이건 어디든 개척을 해서 이제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서너 시간씩 밥도 먹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삶도 나누고 그리고 이런 아까 저 PPT에 있던 것처럼 어떤 선교지랑 연결돼서 디아코니아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오면은 같이 말씀도 들으면서 코이노니아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디다케도 더 강하게 하고 또 캐리그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더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새해가 되면 주보에 제가 더 대대적으로 이 디너처치에 대해서 광고를 할 겁니다. 또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2024년 새롭게 하소서 제가 4번 첫 번째 총론을 얘기했고 지난주 선교, 오늘 내부적인 두 번째 꼭지, 다음 주에 다음 세대 교육을 향한 세 번째 꼭지를 얘기할 것이고 1월 달이 되면 이거 이제 적용하는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 제가 디너 처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팀들이 가서 만나고 오셨던 그 따뜻한 밥차 하는 정진애 목사님 와서서 얘기도 정하시고 만약에 가능하면 오늘 우리 사진전 보고 왔는데 그 사진전 작가였던 홍우림 작가 목사님입니다. 그 오늘 노숙자랑 섬기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쪽들 다 노숙자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들 보러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봉사하시는 목사님 얼굴 보면서 이분이 노숙자 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진전을 하고 왔는데 그 사진 찍으신 홍우림 작가, 홍우림 목사님이신데 가능하면 만약에 그분도 이제 모셔서 좀 말씀도 듣고 또 선교사님들은 지금 다 해외에 계시니까 안 되겠지만 우리 국내 선교 임기복 목사님 같은 경우에 미혼모 하시는 사역 그분 모시기 전에 그 아까 그 연결되어 있는 푸물탈이 1-5인가요? 1.5, 1-5, 2-5는
또 미리 좀 만나셔서 접촉면도 좀 늘리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시간을 좀 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새롭게 하셔서 2024 1월 달에 제가 적용 부분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수원에서 목회하시다가 지난달에 은퇴하셨는데 41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강 상하면서 목회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교회 성장시키려 하지 마라.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교인도 행복한다. 죽도록 충성하지 말고 재밌게 목회하라.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계속 미팅하면서 여러 달 동안 지금 미팅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미있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저 앞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현 목사님 재미있으세요? 행복하세요? 그래서 디너 처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일대 목사님은 저 익명적 헌신, 자원적 봉사 너무 이렇게 젠틀하게 하셨는데 이대 목사는 0점 신입니다. 점이 붙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저 알아서 기시고요. 이제 그 권사회도 좀 권사회랑 권점 사회랑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제가 만약에 디너 처치를 한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박 전도사님도 계시고 명 목사님도 계시지만 물론 설교 잘 준비해서 전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게임을 잘 개발해 가지고 아이들 이거 딱 하고 나서 딱 재밌을 때 딱 끝내고 다음 주에 보자. 그러면 그 게임 하고 싶어서라도 올 거 아니겠어요? 좀 더 현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더 문화적으로, 더 베리에이션을 갖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뭐 한 젊은 정치가는 여러분 신당 창당을 하면서도 돈 안 들면서 한다는데요. SNS로 다 할 수 있다던데요. 체육관 빌릴 필요 없고 버스 동원할 필요 없고 큰 공간 돈 들여서 아니 전국적인 정당도 그렇게 만드는데 교회 훨씬 더 현대적으로 더 창의롭게 더 문화적으로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캐리그마와 디다케와 디아코니아와 이 코이노니아를 잘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젊다니까 빨라졌죠, 여러분. 봄날에 여러분 새싹들이 쫙 자라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요즘 경제계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쑥쑥 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전통적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AI 챗 GPT 이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신선한 패러다임이 봄날에 새싹만 새롭게 돋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도 AI 챗 GPT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들도 막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물을 바꾸시고 세대를 교체하실 겁니다. 근데 그 변화는 반드시 한국교회의 양적인 대성장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교회들이 지역 곳곳에서 적은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흥망성쇠하자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만약에
흥망성쇠 중에 쇠망이라고 한다면 그거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반죽이 발효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아주 유명하고 카리스마적인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따지고 보면 불행해요. 대신 젊을 때 아버지를 여인 아들이 있어요. 고생하죠. 그러나 그 아들은 반드시 세계를 개척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를 여였어요. 죽을 고생하죠. 그러나 그 아들은 세계를 개척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쇠망, 흥망성쇠 중에서 쇠약해지고 망하는 쇠망, 이거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아니요. 희망적인 얘기예요. 도처에 스타트업 기업이 일으키듯이 동네 빵집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면 저녁에 반죽하고 기다리면 돼요. 발효할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빵 구우면 됩니다. 그 빵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흥망성쇠. 흥성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주 잘났어요. 그 아들 불행할 수 있다니까요. 젊었을 때 아버지가 여였어요. 고생하죠. 그러나 세계를 개척합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쇠망 그 모습이 있다면 이거 눈물 흘릴 내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봄날 새싹처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레시피만 있으면 돼요. 저녁에 반죽하고 새벽에는 빵 구우면 됩니다. 제가 늘 생각한 게 그거예요. 피아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콘서트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보만 있으면 돼요. 악보만 있으면 피아노도 생기고 콘서트홀도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콘서트홀 잘 지어놨어요. 피아노 너무 좋아요. 악보 없으면 끝이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피아노는. 악보만 있으면 좋은 피아니스트도 생기고 레시피 작성하고 저녁에 잘 반죽하면 잘 발효될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그 레시피 따라 빵을 구우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새해 예루살렘 교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정말 poor ones. 그런데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거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더 쇠망해야 돼요. 그래야 새싹이 다시 자라가 날 겁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